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벽에 만나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사기 14장이 성경 읽기 본문입니다. 새벽에 만나를 들으시고 난 후에 사사기 14장 전체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는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4장부터 시작되는 사사 삼손의 스토리는 삼손의 결혼과 모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여성들은 모두 다 블레셋 여성들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나실인으로 선택했던 삼손이 블레셋 여자들 때문에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면 참 아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육체적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힘을 주셨고 또 사실 삼손은 무식하고 힘만 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남자로서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유혹에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유혹에 삼손은 매우 약했고 그래서 사사 삼손에 대한 모든 스토리들은 그가 블레셋 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세상에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약점은 하나씩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점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다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삼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삼손이 통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이었던 겁니다. 삼손은 성적인 유혹에 부딪히게 되면 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무언가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어떤 부분에 만나게 되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사명보다 블레셋 여자와의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학자들은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그러면 결국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가까이 했던 것은 계획된 어떤 의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 나오는 대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의 관계를 즐겨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삼손은 블레셋 여자들과의 그 육체적인 쾌락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삼손이 사사라고 하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실수와 그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밝히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명백한 것은 삼손은 사사로서 또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인 육체적인 쾌락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육체적인 쾌락에 끌려다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삼손이 그 부모에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보다라는 동사는 사실은 사사기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를 통해서 제시하려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할 때 이 소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보다라는 동사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삼손의 눈에는 나실인으로서 또 사사로서의 자신의 직무와 책임은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눈에는 오로지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만이 보였던 거죠.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삼손은 크게 4가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준엄한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삼손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3절을 보시면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아니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의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말에 삼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눈에는 저 블레셋 여자가 좋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삼손은 막무가내로 부모님의 말씀도 무시한 것입니다. 오직 육체적인 쾌락에만 몰두해 있었던 삼손이 무시한 세 번째는 바로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 삼손이 죽은 사자에게서 벌꿀을 채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지만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 말라는 그 나시린의 규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쾌락에 집중하고 블레셋 여자만 보고 있었던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삼손이 무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시린이 뜻하지 않게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서 그의 몸을 더럽혔을 때에는 율법이 정한 규례를 따라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부정한 나시린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꿀을 채취하여 먹은 것은 분명한 이 정결의 예식을 어긴 그 몸이 더럽어진 부정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다면 삼손은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삼손이 이런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은 매일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인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신자들은 늘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이 무시했던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부모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삼손이 왜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의 약점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약점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그대로 두고 그 약점대로 살아갈 것이냐와 그 약점을 극복하고 그 약점이 아닌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약점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그 약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함으로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삼손처럼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약점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